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리, 영어로는 principle, 원리, principle. 원리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은 최소 에너지 원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소 에너지 원리,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도 있죠.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갈 때 땅이 반작용으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지혜란 원리를 알고 순응하는 겁니다. 원리에 어긋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죠.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영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데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삶을 통해 그가 붙잡은 신앙의 원리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이 붙잡은 신앙의 원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멀리하거나 그에게 무관심할 때에 위기에 빠졌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화를 회복하였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처음 통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령했다는 뜻이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은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행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은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유다 왕국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에 감사는 한편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에 빠져서 해야 할 일, 그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의 이러한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에 충실히 행함의 균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되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의 100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이 시대의 병거는 지금의 강력한 전차 정도 되겠죠. 이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아사왕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 왕의 이 기도는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과 맞서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피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맞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이 전쟁이 구스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구스가 하나님을 도발한 전쟁으로 이겼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를 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라면 아사 왕처럼 이런 인식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하 14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면, 자, 오늘 본문 15장은 선지자 아사라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은 이제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15장은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고 이겼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어조의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지속할 것을 권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찾고 승리해서 정말 잘했다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채찍질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15장 2절 보시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만나서 승리를 거뒀는데 또 그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큰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금연하는 이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아사 왕은 그래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사라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다시 찾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이 부분이 조금 문맥상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사사시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현상을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멀리한 기간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자,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올 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서 비로소 위기 때 하나님을 또 찾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참 하나님 그래도 또 찾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또 이렇게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사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된 시대였습니다. 아사라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금연한 겁니다. 대성을 하고 돌아왔으니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연한 거죠. 아사왕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아사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사왕은 큰 승리의 마음이 해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라의 예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조금 이 성경석에 단어가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사왕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날을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아사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보여준 신앙의 핵심 원리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원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치로서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지
드문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통할 때 하나님 찾지 않다가 위기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평소에나 위기 때에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원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지 거스르는 것, 원리에 대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십 미터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원리에 대항하여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온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적 원리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될까요? 우리는 이 아사왕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아사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이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22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를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 없이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의 지식 없이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면 예외 없이 우상 숭배나 미신에 빠졌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율법과 명령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죠.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길이 여호와 율법과 명령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려면, 곧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어렵게 하셨을까요? 어렵게 하지 않으셨겠죠. 먼 길을 힘들게 여행해야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말씀이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펴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십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독일이나 로마나 스위스나 그들의 자국 언어가 있어도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자국어만 안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교회와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가졌고 사제들의 해석에만 의존했습니다. 성경을 독점한 교회가, 성경을 독점한 사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도
성도들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 읽으면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저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게 진실인가 하고 받아들인 거죠. 루터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522년에 신약 독일어 성경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1522년.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 1534년에 신약 구약 완전한 독일어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영국에서는 루트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농부라도 성경을 직접 읽게 하려는 열정을 품고 영어 성경 번역에 헌신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평범한 소년이 주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영어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틴데일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번역을 시작해서 1526년 최초의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독일어 성경보다 4년 늦었습니다. 구약 영어 성경은 일부 이제 번역을 하던 중 영국 교회와 국가가 반발을 하게 되고 1535년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36년 42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나이로 죽게 되죠. 영어 성경 번역하다가 교회로부터 사형당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윌리엄 틴데일은 누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신념으로 목숨을 각오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희생으로 성경이 자국 말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300병거를 앞서온 100만 대군의 침공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기도하게 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았다면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실 것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것을 구하였듯이 나중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아람의 침공 앞에 기도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온 백성이 곧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더욱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찾아 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시간이라면 평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나 평소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도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성격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신들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필리핀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초신자라 그 집에 보면 마리아 상들을 쭉 모셔놨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국가니까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그런 마리아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이면 그 마리아 상을 다 없앴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상을 그대로 둔 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집에 부적이 붙어 있거나 신두단지를 모시고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한 후에 예배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 가증한 물건들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두 가지. 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믿던 이렇게 신들과 관련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우리 마음 속에 혹시 부적을 혹시 이런 유단지를 모시면 내가 벌 받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예전에 믿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단호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약하죠. 두려움 때문에. 강한 마음만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강한 마음으로 먼저 우상을 척결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한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멀쩡했을 텐데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재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사 왕은 이 솔로몬 성전 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성전의 제단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었을 겁니다.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이었을 겁니다.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갱신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배자로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부단히 갱신해야 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이제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해도 또 이렇게 한두 주 지나면 이 마음이 또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갱신이 필요하겠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우리 마음이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초심, 그 초점을 잃어버렸다면 계속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갱신하지 않으면 초점이 흐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의 초점이 흐려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 우상에 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선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존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이라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차원이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재물, 쾌락, 지식, 명예,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찾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신 행동 가운데 망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워서 망한 경우보다 하나님 신 행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